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속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을 때 두 여종과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 도당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곧 닭이 우니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바른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평상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정이 있었고 늘 능동적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만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실패의 자리에 그가 서게 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성공에 설 만큼 열정이 있었고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정서를 갖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할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으며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놓쳐버리는 부분이 무엇일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맡았을 때 나의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직을 맡았을 때 그것 자체가 내 신앙생활에 얼만큼 도움이 되나요? 그것이 내 신앙을 보여줄 만한 그런 근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정작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내가 무엇을 맡았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이 아닌 그 외의 시간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만큼 주님을 닮고 있으며 그분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낼 때에는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개인적으로 있을 때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어야 할 때 그때는 주님에게서 멀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붙잡히시고 끌려가시며 재판장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심경에 많은 혼란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과 달리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던 시간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안문까지 갑니다. 현재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바깥에 멀찍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보잘것없는 지위였던 여종의 말에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얼마나 나는 담대함을 유지하고 있을까? 나는 남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 자체가 오산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어떤 용기를 가질 만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담대한 것은 주님에게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여종의 말대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떠나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고백하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어서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과 보이지 않는 뒤안길에 있는 내 모습은 동일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마치 쇼맨십을 내가 드러내는 것 같은 모습은 아닐까? 실제 내 모습은 아니고 가장된 내 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여러분 연기하는 내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주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신앙이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주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어제 낮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우리 요즘 예배 끝나고 나면 문자를 보내시는 그 어르신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여전도에 해당되는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도 또 많이 배우고 가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찬송을 하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마음이 이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알 수가 없어요. 준비된 마음에 은혜가 찾아와요. 어느 때는 대표도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어느 때는 찬양하다 은혜를 받아요. 어느 때는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요. 어느 때는
예배하는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베드로는 맹세까지 동반하며 예수님과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신앙 고백과 담대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본래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을까? 베드로가 본래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인간이 약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사람의 신앙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내가 지지를 받고 있을 때, 내가 힘을 얻을 때 우리의 신앙은 상승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에게 온전히 붙어있지 못할 때 나는 밑바닥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수없이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수없이 실패를 반복해요. 수없이 실패를 반복하지만 그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 구원의 보증을 얻은 것, 이것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아직이에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나는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인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넘어져서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길을 쓰고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의지가 약할 때 넘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내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교제권이 형성되고 함께 여러분 더불어서 나누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추궁에 반박하던 베드로는 당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 위에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삶이에요.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손에 붙잡히는 삶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바른 신앙 고백도, 신앙적인 자세를 지키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던 현장에서 결국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 뛰어들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그건 당연한 거니까 네가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그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지, 그걸 왜 해, 그 힘든 거를.
절대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누가 고맙겠습니까? 만류하는 사람이 고맙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이렇게 매정하실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충동적인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베드로에게서 실패의 원인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깊어지는 데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을 잘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나는 항상 뭘 하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좀 우쭐우쭐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이 올무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신앙 성장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늘 자기를 부인해요. 나는 온데간데없고 주님만. 모든 수고는 내가 영광한 주님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그 길을 갈 때 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가요. 여러분, 그야말로 신앙의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늘 사람들의 눈 속에 있기를 원해요. 이 정말 쪼잔한 영광 때문에 결국 내가 신앙의 거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철저하게. 주님에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이것이 맞냐, 이것이 맞냐, 이것이 맞냐.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집딸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 자유롭게 하니까 참 편안하고 다들 좋으셨을 거야. 그런데 한 주간 동안 특세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닐 거야. 여러분, 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면 이 일이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순서를 맡으면 순서 맡은 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결코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중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가도록 교회가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신뢰한다면 내가 한마음 되어야 되겠구나, 함께 동참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 의식이 없을 때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큰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회 안의 직분자와 비직분자의 차이를 여기에 두고 있어요. 직분자는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내게 맡겨졌을 때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 사람들을 유심히 봐요. 저분이 이 일을 잘 감당해낼 만한 그릇이 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저분이 이 일을 맡게 되면 신앙적으로 유익할까 아니면 신앙적으로 후퇴를 하게 될까? 이 부분을 봐요.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비중 있게 보는 것이 그분의 신앙적인 성장이에요. 이 일을 맡아서 반짝하고 화려하기는 한데 그것이 오히려 신앙적 퇴보를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그 일을 맡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여러 부분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적인 성장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성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면 얻게 될 영광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그와 함께 고난받게 될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광만 받기를 원하고 편안하고 쉬운 것만 내가 늘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질 수 있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죽기까지 따를게요. 죽기까지 따를게요.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 베드로가 실패를 해요. 첫 번보다 두 번째 죽음은 더 구체적이었죠.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세 증인이면 베드로의 죄가 사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들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곁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의 갈릴리 억양을 지적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궁지에 올린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늘 자신만만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제자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요. 베드로도 후회하고 가룟 유다도 후회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요. 후회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베드로는 통곡하고 후회했지만 훗날 그는 하나님 나라의 거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어떤 차이일까요? 베드로도 그의 삶을 통해서 닭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우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똑같이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하고 여러분 그에게 그의 마음에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놓고 했고 그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의 말씀이 마음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여러분 실패의 분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실패하고 그것으로 주저앉게 되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살게 될 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우리는 매 순간 입보름처럼 입에 달고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넘어지는 것과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행하셨던 것들을 추적하며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락방 강화를 통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며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 몸 버리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며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그리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졸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그 말씀과 실패와 후회를 넘어설 수 있는 열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주님과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이고 실패한 자신을 바라보며 많은 후회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미 실패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가 우리들에게 세기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애통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주를 바라보며 상황들을 관망하고 있을 때 그에게 더 가까이 엄습해온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늪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보잘것없는 여종의 말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으로 인해 나는 어떻게 달라진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인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며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던 자리에 일어설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못해요. 늘 우리는 그렇게 거절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능력, 신앙의 탐력, 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늘 움츠리고 도망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 기회를 내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갈보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실패와 후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며 말씀 묵상을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영원히 허기지게 해야 돼요. 영원히 허기지게 해야 돼요.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우리가 여러분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여백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세상에 잡다한 것들과 우리가 거리두기 하며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고난 주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넘쳤던 두려움이 제게도 몰려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넘어 부활 영광을 바라보신 주님의 시선을 제 시선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과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의 손으로 덮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